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남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삼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자 사사, 지도자, 리더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블레셋이라는 적군들이 있었는데 그 적군과 평생을 전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삼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힘이 장사입니다. 천하장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첫 장면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 힘있고 능력이 있던 장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참혹합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이 남자가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고요. 보시다시피 머리카락이 밀리고 눈은 뽑히고 노사슬을 차고 있고요. 지금 무거운 맷돌을 쉼없이 돌리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땀과 눈물과 피로 뒤섞인 그의 모습은 처참하게 조차합니다. 이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삼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삶이 되었을까? 한번 그 질문을 드리면서 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힘이 장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요 1000명의 적군을 무찌렀던,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어떤 밧줄, 어떤 동아줄, 어떤 쇠사슬로 묶어도 그냥 시로라기처럼 끊어버린 힘이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가 보다시피 적에게 잡혔습니다. 눈이 뽑힙니다.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죠. 한 영웅의 몰락이자 한 민족의 수치였으며 개인의 절망적인 사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삼손이 이제는 끝났다 싶었는데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 엄청난 역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있는 부분인데요. 29절과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그랬습니다. 이 그림을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삼손이 힘을 내서 자기가 잡혀있던 그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기둥을 무너뜨려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수많은 블레셋 군들을 무찔렀던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무찔렀다, 역전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제 사사 삼손이 죽고 당하면 나라는 블레셋에 철저하게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사 삼손이 마지막에 대역전극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묶으려고 했던 블레셋이 이제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합니다.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놀라운 대역전의 역사,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교회 잘 나오셨는데요, 성경은 역전의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역전을 잘 시킵니다. 왜냐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삼손이 당하는 일들처럼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와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고 성경은 역전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문제가 많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쭉 봤는데요, 조금 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삼손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맷돌 돌리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삼손을 향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실인.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삼손을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나실인은 뭐냐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안에서는 목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목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 가는 게 나실인입니다.
포도주는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시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평생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미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그가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어떤 존재도 이 삼손을 무찌를 수가 없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삼손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 삼손만 없으면 이스라엘을 한번 이겨낼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을 무찌를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현상금을 내겁니다. 삼손을 잡거나 삼손에게서 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들에게는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주겠다, 아니면 몇 대나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부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어떻게 하면 삼손을 잡을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가져오는 겁니다.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가져오든지 삼손은 그걸 다 격파해 버립니다. 모든 방법이 다 엉터리였습니다. 아무도 삼손을 잡을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한 방법을 가져옵니다. 삼손에게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들릴라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들릴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매수하는 거죠. 삼손의 힘을 제거할 방법만 가져와라. 그러면 엄청난 부를 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 탐욕스러운 들릴라가 거기에 꼬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당신의 힘이 없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삼손이 이 방법 해보면 안 됩니다. 저 방법 해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삼손이 자기의 힘이 없어지는 방법을 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삼손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 관계된 거, 그걸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그 누구에도 제공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여러분 협박합니다.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여인의 협박은 강력하죠. 이런 협박에 당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협박에 당하는 겁니다.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 말에 삼손이 넘어갑니다. 자기의 힘의 비결을 발설을 합니다. 나의 힘의 비결은 머리카락이다.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사라진다. 이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들릴라가 삼손을 잠재웁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알리는 거죠. 블레셋 군대가 다가옵니다. 살금살금. 옛날에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덮쳤는데 아니고 덮쳤는데 아니고 이분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서 한번 덮쳐보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이 사라져버립니다. 묶입니다. 그리고는 삼손의 힘이 하나도 없는 묶여있는 아저씨가 되는 거죠. 아까 보았듯이 첫 번째 그림에 보니까 머리는 다 깎이고 눈은 뽑히고 노사슬에 매이고 맷돌 돌리는, 삼손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누구하고 비슷하죠? 저하고 똑같은 아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좀 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평범한 아저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눈까지 뽑힌 바 되어진 거죠. 노줄에 묶여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건요,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힘은 어디서 왔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거죠. 머리카락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기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힘이 오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끊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삼손의 힘이었죠. 그런데 삼손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 여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슬쩍 끊어놓게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삼손은 힘없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의 끈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진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결,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1968년에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데뷔를 하면서 노래를 하나 발표를 하는데요. 제목이 뭐라고요? 딜라일라. 혹시 아십니까? 부를 수도 있나요?
가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사가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그대 창문 앞 지날 때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두 그림자 그댄 내 여인 날 두고 누구와 사랑을 속삭이나 오 나의 딜라일라 왜 날 버리나요 애타는 이 가슴 달랠 길 없어 복수에 불타는 마음만 가득 찼네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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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일라 why 딜라일라 막 따라하고 싶죠? 여기까지만. 이 노래의 여러분 내용 뭐냐니까 한 남자가 여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배신을 당해서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이 남자에게 상처를 주는 여자의 이름이 딜라일라입니다. 딜라일라가 누굴까요? 자세히 영어 글자를 한번 딱 보십시오. 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딜라일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들릴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을 빠져버리게 만들고 배신하고 낙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딜라일라. 지금 여러분 수많은 내 삶 속에 들릴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급박합니다. 관계의 연결을 끊어내려고 자꾸 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합니다. 딜라일라가요. 딜라일라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돈. 막 이 돈이 여러분 막 들어오면요 부모 형제의 관계도 막 끊게 되는 엄청난 일이 나타납니다. 탐욕, 쾌락, 성적인 것. 지금 딜라일라는 사실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게 들어오면 가족의 관계가 막 끊어집니다. 여러분 들릴라에게 당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혹이라도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다면 그냥 뻥쳐야 됩니다. 당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딜라일라가요 우리 내부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죠. 외부에서 나를 유혹하는 게 있다면 내 안의 탐욕, 내 안에 잘못된 습관.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잘못된 습관 이것들이 들릴라인데 이것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나에게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도 주고요. 다양한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연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방금 여러분 조영남 그 가사에 보면 그댄 내 여인 날 두고 누구와 사랑을 속삭이나 그랬거든요. 나의 연인인 줄 알았는데 달콤해서 나에게 힘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나의 삶을 끊어버리고 묶어버리는 원인이 되는 것.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더 튼튼하게 되는 연결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가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셨습니까? 각자 여러분 들릴라에게 당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돈독하시고 더 연결이 굳세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과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요한 것 관계, 가족과의 관계는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여러분 사랑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 성도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들릴라가 들이대입니다. 들이대는 게 들리잖아요. 들릴라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들이댈 때에 당하면 삼손처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릴라에게 당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삼손에게 필요한 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에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삶의 역전이 필요하다면 역전이 필요하죠. 삼손에게 역전이 필요합니다. 과연 역전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역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상황을 풀어가야 될지 역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삼손은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방이 바닥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요. 그 암울한 감옥 안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쳐드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16장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머리털이 밀렸는데 다시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왜 적어놨을까요? 사람들의 머리털은 깎으면 밀리면 다시 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혹시 머리털 밀리지 안 나는 사람 있나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분이 있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자연스럽게 다 자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죠? 이건 여러분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털이 밀린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잘라졌던 인생에 하나님께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와 연결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본문이 되는 거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볼까요? 삼손이 이제 머리털이 자라는 자기 머리를 만지고 있는 겁니다. 아, 내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걸 만지면서 느끼는 겁니다.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을 잘랐는데 하나님은 연결시켜 줍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머리털이 잘라지는 걸 제일 마음 아파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삼손은 머리털이 잘라지는지도 몰랐습니다. 들릴라는 머리털을 깎으면서 자기 돈 벌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누구도 삼손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상황을 아는 분만 마음 아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머리털이 깎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잘 몰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머리털이 깎여져서 내 인생이 어떻게 험하게 힘들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잘려졌을 그때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일을 합니다. 모르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어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머리털 자라나게 만들 때 삼손처럼 여러분 머리에 칼 한번 만져보시면서 여러분의 머리털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시작되고 있음을 느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곳에서 역전이 필요합니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죠. 말씀드렸듯이 나는 의지도 없는 겁니다. 역전시켜볼 의지도 없습니다. 역전이 필요한데, 변화가 필요한데 생각은 하지만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어쩔 도리 없이 그냥 넋놓고 있을 그때에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드렸듯이 역전의 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기를 원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죄성을 가져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자꾸 끊는 일들만 하는 겁니다. 들릴라에게 속는 일들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인생이 가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강력한 마음의 절정의 사건이 여러분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복시켜 주기 원하고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의 집결입니다. 절정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들릴라를 잘라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대신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요,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상징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단절된 우리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도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28절 볼까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에게는 의지가 생긴 겁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자라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음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단절됐던 그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원수를 한번 단번에 좀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완벽한 역전, 복수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죽으면서 이렇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는 죽어서는 천국이요 이 땅에서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껏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과 싸움에 이겨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역전의 방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저는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땅을 떠나 천국 갈 걸 기대하고 있고,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배 한 주를 피우는 일이 있었는데, 장례의 마지막에 여러분 화가 나는 그 장지에서 모인 분들한테 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고백하고요. 우리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는 존경할 것들만 막 기억을 했는데 우리 누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허점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뭐냐니까 아버지의 방향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실수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실패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들 키워내고 막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겠다. 나도 허점투성이, 실수투성이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들릴라에게 당하는 일들이 참 많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쫙 붙잡아 주시면 내가 삶 가운데 또 은혜를 입고 들릴라 한번 이기고, 여기서 공격해오면 또 당하더라도 또 이겨내고, 그런 삶을 꾸준히 살다가 나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릴라가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들릴라는 여러분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그 들릴라에게 당하더라도 내가 누군지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와 승리하는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